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평지에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의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워쌌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형편이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최근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생활고를 비관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은 여전히 교회의 책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의 정보와 지식의 홍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각종 제도와 법률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과학 이론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는 이 시대. 하지만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리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가르치고 승자만이 영웅으로 추앙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그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바짝 말라버린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혈기에 그 격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같았으면 가까이 하지 않았던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난과 병과 무지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목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지도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든 영혼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 없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 주님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문제 앞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결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의 악을 제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떻게 대개 반응을 할까요? 성격이 급한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장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 기초해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정치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더 큰 악이 만들어지게 되고 제2, 제3의 악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에 부임해서 최근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한인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고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보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의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 제가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그때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이 있으면 활활 타서 죄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두라. 참 지혜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소문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소문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항상 교회의 질서 안에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함께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문제를 해답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씨름하지 않고 먼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교회의 질서 속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신 후에 이제 주님 앞에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절한 기도로 지새운 밤이 지나가고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려와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무슨 의미일까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 12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의 계승자로서 장차 세상 속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울 그런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도권을 벗어나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방향을 잡으셨던 것입니다. 12명의 소수정예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주님은 방향을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위하여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 그 부패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하여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아모스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의 문제는 지도자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한 손이 말라서 사람 구실 못하고 빌어먹고 있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할 고소를 찾고 있는 율법학자들,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굳어버린 그 심령에서 무슨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접고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가문 좋은 사람은 오직 남쪽 유다 지파 출신의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방 변방에 있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처럼 당시의 엘리트 출신도 아니었고, 그리고 돈 많은 부자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천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0살 내외의 영재로 선발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40세가 될 때까지 엄청난 양의 율법을 연구하고 암송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로서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고 있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탁월한 머리와 그 좋은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을 늘 골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하지만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그들과 함께할 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수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12사도를 주님은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교양도 없고 율법도 잘 모르는 밑바닥 인생이요, 또는 비린내 나는 천한 어부 출신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처럼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눈을 감으면 항상 제 마음속을 감동시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에서 6년 동안 비전위원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김영대 이미경 선교사님 가정이 중국으로 파송되어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자원해서 들어가신 그분의 삶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는 300명의 엔젤 미니스터들이 오클랜드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키위 교회와 연대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리고 아직 미자립 교회, 연약한 교회들과 다민족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성탄 헌금을 매달 300불씩 1년에 걸쳐서 시티 미션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대학 청년부 가운데 유학생들과 혼자 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푸드뱅킹을 시작하고 아주 작은 규모지만 엘리야의 까마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4월 5일에는 다민족 예배를 위한 바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만의 천국, 우리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들이 편안하고 우리들이 편리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좀 불편할지라도 우리 교회보다도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회 선교를 위해서 50% 이상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면 그 축복은 고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소망을 두시지 않을까요? 문제는 오늘날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인들끼리 벽을 높게 쌓고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민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그 교회 안에 개토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선포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선교 공동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아닐까요? 이번 주부터 3일에 걸쳐서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점에서 도전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한지, 그리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관해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 온누리 교회에서 새롭게 방향을 잡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의 방향 또한 우리 온누리 교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시대를 감당하기 위한 12사도. 이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2사도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헌신하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는 모습.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7절에서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자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쳤으며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아우성을 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의 방향을 잡으시자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문제,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제를 지도자 문제로 보셨고 12사도를 세웠을 때 엄청난 제자 양성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온누리 교회의 그 방향을 쫓아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우리 교회가 순종할 때에 그 비전을 쫓는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 흩어질 때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문제를 지도자 문제로 보시고 사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땅끝까지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2030년까지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명의 엔젤 미니스터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지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는 이 사건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꿈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질 때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두신 비전도 주여 우리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땅끝까지 파송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의 제자의 허다한 무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여 이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통하여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클랜드 지역에 주여 뉴질랜드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춤을 추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질랜드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세상을 위하여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다한 무리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춤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